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모세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끝나면서 곧바로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하잖아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이 끝이에요. 그래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가 마지막 절입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9절을 보면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이제 시작이 1장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34장 7절 제가 9절 12절 읽어드렸는데 그 단락하고 문맥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하고 그대로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어요. 근데 모세는 모든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목장에서 행한 자인데 죽었다. 120세.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고 창세기에서 계속 맥을 같이 해서 이어지는 것이 여기에 이 모세오경에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를 대신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단강이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삶과 죽음의 경계죠. 요단강이 우리로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제 그 경계가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는 다 죽고 심지어 모세마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지도자를 해서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역사에서 루비콘강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으면 되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요단강도 역사에서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2절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이에요. 건너가면 과거에 출애굽했던 세대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 죄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하시는데 그 죄값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허락을 하시죠. 그러나 그 죄값은 처절하게 치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죄값이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또 말씀드리네요.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넉사자를 딱 쓰고요. 한자로 그 밑에다가 짝대기 2개를 긋고 양쪽으로 발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게 죄자예요. 죄라는 건 이렇게 징그러운 거다. 넉사자가 눈이에요. 곤충의 눈이고 양옆으로 있는 거. 여러분 발 많이 달린 거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지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종류. 아이고 보기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인간에게 죄는 이렇게 끔찍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처절하게 치러야 된다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이스라엘이 다 죽고 이제 떠날 때
도대체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나 그들의 인종이나 그들의 언어나 문화나 뭐 이런 것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일 때 나의 정체성이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선민이다 하는 게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이스라엘의 선택, 하나님으로부터 백성 선택받은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손길로 축복을 해주셔요. 동행하시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여서 내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신을 큰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큰 영광의 권세와 위엄을 누리면서 잘 먹으면서 나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신이었지 기본 중심에는 자기예요. 그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 정체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뭔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형통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한 겁니까? 그렇다면 잘못 오셨어요. 다른 종교에 가셔요.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피조물된 자기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영생이에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주적 축복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손은 인간이 내가 정성과 치성을 들여서 우상으로부터 받아내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크게 쏘신다 이 말이에요. 통 크게 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투표해가지고 모세를 세웠어요? 만약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주주의 우리가 배웠잖아요.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셔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악한 본성 때문에 현재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민주주의 이상을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우리가 그 이상 더 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구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것을 같이 더불어서 하고 그러는 거지. 원래 여기 이 교회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지도자로 되고 지도자가 누굴지 잘 모를 때 투표로 정하는 게 아니라 추첨으로 정하는 거예요. 뽑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뽑기라니까 이상하죠.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이라는 조약 그것을 두 개를 넣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보석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X로 해가지고선 결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계속 제비 뽑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뽑기라는 게 제비 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신망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기를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뭐 그냥 얘가 누가 장로 될 것인가 투표했더니, 그러니까 주차장에 서야 된다, 성가대에 서야 된다, 얼굴을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도 오늘날도 너무나도 잘 알죠. 누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뜻을 받들어서 해요.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 속에서 대의제 명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의민주주의다 하다가 뭐 참여민주주의다 하다 하니까 소통민주주의다, 말만 갖다 다 붙이는데 다 현실 이론상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책한 것 중에서 공산주의를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날 여기서 이제 뭐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2절서부터도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정체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 인생관 이것 자체도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을 제가 피조물 된 자리에서 순종과 위치를 지키는 것,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그 교회를 우리가 운영해 나가고 조직해 나가는 그 원리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구태의연한 것 같지만은 민주주의가 결코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는 점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게 신앙적으로 성숙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못했을 때 제비 뽑는다, 이것도 악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 악한 본성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이제 1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면서 피조물 된 자리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우주적 축복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